지난주일 우리는 큰 그릇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때 빚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에 의해 택해진 그릇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릇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떻게 해요?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보배를 그릇으로 담을 용량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릇을 우리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큰 그릇은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에서 말하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결국 모든 고난을 승화시켜서 고난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때 이런 큰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도 또 줄일 수도 없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 고통의 문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큰 그릇으로 내 그릇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과 포기라고 하는 태도와 그것을 뛰어넘어 이 고난을 승화시켜서 계속 전진하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것으로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더 승화시키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빚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인사합시다. 큰 그릇으로 빚어집시다. 고난은 큰 그릇이 될 기회입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어서 큰 그릇은 예수를 담는 용량을 키울 때 빚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릇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을 그릇으로 비유하죠.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도 그릇으로 표현됐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셨을까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좀 깨달아야 우리가 큰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영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은 하늘의 것을 담도록,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담도록 지음받았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늘의 것을 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릇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어떻게 그 입구가 열려 있습니까? 위로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릇은 위로 향해야 제대로 그릇 역할을 하는데, 그릇이 땅의 것을 담으려고 해서 엎어진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늘의 것을 담기에 위해서 하늘로 열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밑에다 써놨죠. 땅의 것을 담는 무슨 그릇이에요? 엎어진 그릇으로 살 건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담는 하늘로 열린 그릇이 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담도록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릇의 특징과 역할이 뭡니까? 그릇은 히브리어로는 켈리라고 불리고요, 헬라어로는 스키오스라고는 다른데, 그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뭘 담아놓는 공간적 보관의 의미가 강하고요,
이 헬라적 사고에서 그릇은 이 담은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적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사실 이 켈리나 스키오스라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엇을 담아서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기능과 그 다음에 담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릇에 밥을 담고 밥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릇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이다. 그 담은 것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러면 그 그릇이라는 사람 안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릇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위로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인간이라는 헬라 단어로 썼는데, 이 헬라어 안트로포스는 본질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자란 뜻이에요. 이 안트로포스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하늘을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본질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의 입구가 아래로 엎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위로 뚫려 있어야 하죠. 즉 사람은 하늘로 열려 있어야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즉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즉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인간의 본질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로 열려야 삽니다. 엎어진 그릇으로 살면 고통이 고통이 되고 고난이 고난이 돼요. 그러나 하늘로 열리면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고통이 승화되는, 성장하는, 단단해지고 연단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어디로 열려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 사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본질, 사람의 본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엎어졌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열심히 먹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먹어요. 근데 더 이상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굶주려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도토리가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땅을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도토리가 다 없어요. 너무너무 찾다가 이제 지쳐서 굶주리고 쓰러져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툭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벌러덩 누워보니까 위에 도토리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만 봐요. 땅에 떨어진 도토리만 봐요. 도토리 나무 위에서 그게 떨어진다는 걸 생각 못해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모든 신령한 것이 하늘로부터,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땅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보였던 도토리는 결국 위에서 떨어진 건데, 위를 봤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상대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짐승과 같이 평생 땅만 상대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땅만 상대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저는 엎어진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입구가 땅으로 향해 열려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니까 다 맞습니까? 엎어진 그릇에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나고 계속 권고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것을 잠깐 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들, 뭐 권세나 명예, 부,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결국 땅만 상대하면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공허함을 맛보게 돼요.
헛된 인생으로 살았구나.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아둥바둥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겪어보고 나서 땅의 것을 상대하고 나서 깨달은 이 결과가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은 뭐예요? 땅의 일의 결국이에요. 땅의 모든 것들은 곤고와 슬픔과 수고와 회한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건 뭡니까?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늘을 향해 그 눈을 올려봐야 되고,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인생의 본분, 인생의 본질을 성취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것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런 말씀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의 위대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릇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엎어진 그릇으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서 나는 도토리만 캐다가 고난이 고난으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험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릇답게 하늘로 향해 열려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열린 그릇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뭐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엎어진 그릇 되지 맙시다. 하늘의 것을 담는 열린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의 것을 담는다는 게 뭔가,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뭘 담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중요한 말씀. 자, 예수를 담는 용량을, 다시 한번, 예수를 담는 용량을 지닐 때 큰 그릇으로 빚어지게 된다. 네, 예수를 담아야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땅의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땅의 것을 비워내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있던 땅의 것들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똑같은 고난을 지나도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돼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땅의 것을 비워내고, 그럼 비워낸 곳에 뭐가 채워지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인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고, 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나의 영혼의 그릇에 담을 때 우리의 옛 것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담았어요.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담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내 옛자, 땅에 속했던 모든 자,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열망을 했던 모든 자는 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게 바로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죽음을 갖는다. 뭐가 죽는 겁니까? 세상을 향했던, 엎어졌던 그릇이었던 내 열망,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내 욕구, 나의 욕심, 나의 모든 탐욕들, 이런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내 옛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그릇에 담으면 먼저 뭐가 일어나요? 땅의 것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환희를 얻을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담기를 원했고, 땅에만 마음이 있었고, 땅만 상대하고 살았던 우리의 옛 인생, 사실 땅을 상대하고 살면요, 우리의 인생은 상처, 고통, 트라우마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 사람 관계에서 온 상처, 또 물질 문제로 당하던 고통, 인생의 수많은 예기치 아니한 많은 고통들, 내가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 내가 바랬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왔던 마음의 이 상처들, 이 땅을 향한 인생은 항상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늘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 갖지 못한 것들, 내가 얻지 못한 것들,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은 결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마치 소금물을 들여 붓는 것과 같은 그 땅을 향한 인생은 항상 이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나를 얽매는 거죠. 땅은 충만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도토리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한 것은 어디 있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으니 오죽이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있던 땅의 것을 비워내고 하늘의 것을 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상담자인 레리 크랩이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제목이 그래요. 깨어진 꿈의 축복. 꿈이 깨어졌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깨어지고 인생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쓰디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제가 좀 길지만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낮은 차원의 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는 땅을 향해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낮은 차원의 꿈을 깨트리시면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선하지만 저차원적인 우리의 꿈을 먼저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작은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행복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작은 꿈을 잠시 접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 깨어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차원적인 꿈이 깨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과정,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실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수많은 안 되는 우리 꿈이 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거든요.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꿈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이 세상적 축복, 즉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것인 열망임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시작된다고 얘기했냐면 혁명이 시작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이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삶에 완전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실패의 사건들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자 진정한 기쁨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던 저차원적인 꿈들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아파하고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갖는 모든 고난, 고통들은 대부분 다 땅에 속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땅의 것들을 비워내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땅의 것들을 비워내는 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우리의 삶을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비워내고 나서 비로소 하늘을 향해 열린 그릇이 되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작은 행복, 여전히 땅에 속한 것들에서만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고통을 통해서 깨어지고 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열린 그릇이 돼서 예수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고난의 모든 과정들이 모두 다 예수를 담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놀고 잘 먹는 이 저차원적인 땅의 것들을 소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했다면 이제는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이 가졌던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세상과 열방을 품는 진짜 거대한 꿈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꿈이 땅에 있지 않고 저천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예수의 꿈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고통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행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엎어진 그릇으로 자그마한 종자 그릇으로 끝날 것이냐, 종직 그릇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큰 그릇으로 예수를 담고 그 담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담은 것을 전달하는 게 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대한 꿈을 꾼, 위대한 꿈을 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꾸면 그 꿈을 우리가 담고 그 꿈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그마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자그마한 것 때문에 맨날 고통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고 그런 수준을 벗어나는 인생, 한 단계 올라가는 큰 그릇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대명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세계를 품는 그릇이 됐는데 맨날 있는 일상이 이 째분한 뭘 먹을까 뭘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끙끙대고 이런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량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을 큰 그릇이, 큰 용량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 자질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 자질은 뭐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재질은 다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쓰이는 그릇은 다른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우리가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뭘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여러분, 그 그릇이 뭘로 지어졌느냐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 오물이 들어있으면 쓰레기 그릇 오물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뭐 태어난 상황 또 환경 뭐 경제적인 모든 환경 여건 조건 뭐 이게 위로부터 부모님 때로부터 아니면 뭐 내가 뭐 자수성가했든지 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질이 좋아서 금그릇일 수 있고 나는 너무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내 삶을 시작했는데 나는 질그릇과 같이 나는 나무그릇처럼 나는 천하게밖에 쓸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라는 보배를 담으면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라는 보배를 담으면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그러니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땅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비천한 몸을 갖고 있거나 실패했거나 과거에 넘어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땅의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사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대단한 걸 가졌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로 갔잖아요.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담자 세계를 품게 되었고 그 담은 예수를 세상을 향해 전하고 전달하고 그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것들도 그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그릇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그릇에 담으면 세상의 이 자불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꿈이 깨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담는 용량입니다. 땅의 것을 담는 그릇은 작은 것에도 실망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맨날 자불한 것 때문에 맨날 서로 다투고 인생이 맨날 이렇다고 그렇게 한숨 쉬며 살아가죠. 그러나 열린 그릇이 돼서 하늘의 것을 담으면, 예수님을 나라는 그릇에 담으면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역량과 복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의 큰 그릇의 역량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큰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 또 윤동주의 생가, 그다음에 거기 그 명동학교 가서, 사실 제가 윤동주 거기 이렇게 윤동주 모양이 이렇게 그 교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어깨 동무를 딱 하고, 지금 사진을 제가 띄우진 않겠지만 그걸 딱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뭐 잘 아는 서시에 대해서 알죠. 윤동주는 항일 시인이었고, 일제 시대,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 전 바로 얼마 전 45년 우리가 그 해방되기 바로 그 얼마 전에 감옥에서 그 생체 실험으로 결국은 죽죠.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 우리 요번 돌아오는 우리 15일이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80주년, 올해가 80주년. 그래서 올해 다음 주일에는 제가 좀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그 시를 썼어요. 십자가신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요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잠깐 보시면 윤동주 시인이 어느 날 교회당 십자가를 올려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 첨탑 꼭대기에 달려있는 예수님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행복한 그리스도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 십자가를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근데 이 여기에 보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이 괴로웠던 사나이는 윤동주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은 괴로운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십자가를 행복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는 윤동주 자신이기도 해요. 나도 행복한 예수님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되면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이게 이제 윤동주 씨의 십자가 시인데, 극심한 형벌인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윤동주 씨는 예수님이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괴로웠던 사나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괴로웠던 사나이는 자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를 지기 전엔 그게 괴로웠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사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십자가를 쓰면서 나도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가득 담은 채 여전히 실망합니다. 담겨지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엎어진 그릇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땅의 것을 비워내고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용량을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 세상을 향한 열망, 꿈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내가 바라던 그 꿈이 깨어져도 그거 별거 아닌 것이에요. 예수의 꿈을 이루는데 내 작은 꿈 깨어지는 게 그게 뭐가 큰 대수이겠습니까? 열방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예수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빚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담고 예수의 지상 대명을 담고 예수의 열망을 담고 예수의 꿈을 담고 하늘의 비전을 담고 하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늘을 향해 열린 큰 그릇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땅의 것 가지고 쪼문하며 맨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 좀 커질 수 있는 하늘을 향해 열릴 수 있는 예수를 담는 놀라운 축복의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빚어지는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땅의 것들을 비웁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담는 큰 그릇 됩시다. 할렐루야.